대해서 이렇게 하게 될 그 강의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회가 이 북한 선교 영역에서 뭐 연약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은 선구자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 우리 정성남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선교회의 영적인 어떤 이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전투에서 이게 깃발로 앞에서 달려나가는 사람, 네,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앞으로 좀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어떤 큰 계획을 좀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근현대사 강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통일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역을 좀 다루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강의를 하려면 이게 엄청난 방대한 자료들을 읽어내야 하거든요. 엄청 방대한 자료들을 읽어내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전에도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본 경험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어렵게 하고 이러면,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어떤 사역하셨던 한 모습이 떠오르는데, 주님이 이렇게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한 무리들이 따라왔을 때, 그 500여의 기적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시죠. 그러면서 그 500여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먹게 하냐. 그래서 다 떠나가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봐, 너희도 가라느냐? 할 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리까.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좀 또 이 강의를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또 힘들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아까 내가 정말 유튜브 사역으로 나갈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남북한 근현대사 강의하고 이 통일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귀하신 분들 오세요. 네. 오늘 무슨 날이네? 네. 위로 오세요. 괜찮아요? 졸리실까? 지금까지 우리 자, 우리 집중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선교에서 이게 한 10년 동안 제가 돌아보니까 이게 해왔던 강의들이 만만치 않게 여러 커리가 돼요. 뭐 신학교 하나를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 강의 커리를 기반으로 해서. 첫째는 제일 처음에 썼던 제가 강의 자료가 이렇게 영성 집회 강의 자료였고, 두 번째는 이게 독일 통일 역사. 그것도 내가 봤을 때 한 1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기독교 영성사도 또 내가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영성사. 다 자료들이, 강의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 예. 그것도 제가,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기도론.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우리 선교에서 준비해왔던, 선교에서 강의해왔던 강의들이에요. 강의 목록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강의 목록들 가지고는 해서 신학교 하나 세워도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강의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게 강의 대방대한 어떤 그런 강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강의 계획이 앞에 제가 했지만, 이 남북한
근현대사의 어떤 이런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이 강의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통일 북한에 들어갈 이 탈북민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많이 준비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탈북민 목회자들이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하고 이 소통할 이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또한 주변에 우리 그 탈북민 목회자들뿐 아니라 이게 탈북민 소통방들 이런 데를 들어보면 일반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서 가야 하는지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탈북민 목회자들도 이게 그냥 순수 복음만. 예. 어떤 영역에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게 정신한 목사님 탈북민 목회자지만 아주 죽으라고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하고 같이 붙어놔도 이게 그 진리 싸움에서 이게 그 뭔가 내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논쟁에서 이길 만한 그 구원이 있던 이 진리에 대한 이 털을 제대로 닦지 못하고 이렇게 한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순수 복음만. 나중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화 충돌, 네. 어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정립도 되어 있지 않는 어떤 것들을 보여요. 요즘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탈북민 목회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고, 그 지도 목사님이 아주 그래도 나름 이 선진사회의 어떤 아주 이렇게 이 고급 지식의 어떤 그런 책들을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같이 읽고 독서를 하는데, 같이 이게 뭐 제가 이렇게 뭐 계속 누가 뭐 비판적이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데 그 고민하면서 그 문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토론하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해서 속으로 놀랐어요. 야, 이 큰일이다. 큰일이다. 빨리 무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통일사회라는 어떤 그런,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는 앞을 방향에 대해서 인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탈북민 목회자들조차도. 우리 거기 앉아서 세계 이런 그룹들이 나름 수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게 석사, 그리고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 일러주는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이고, 탈북민에 대한 어떤 내가 북한을 탈출하게 된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체성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 나중에 너희 북한에 우리가 제일 힘들 때 너는 우리 도망쳤지? 우리를 배반하고 도망쳤지? 너는 변절자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내가 선택해서 걸어간 길에 대한 정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이 탈북민들인데 제가 봤을 때 목회자들 가운데 돼 있어요. 내가 오늘 카톡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눠졌는데, 탈북민인데 어떻게 좌파에 서서, 좌파적인 어떤 그런 견해에 서서 할 수 있을까? 좌파가 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원이 뭔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밑바탕을 따라가 보면 이 사회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그런 뿌리들이에요.
제가 신대원에서 러시아 혁명 그 졸업 논문 글을 썼다고 했잖아요.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당대의 엄청난 학자였어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반,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을 묵상했어요. 내가 앞으로 유대의 어떤 그런 그 배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던 어떤 그런 이 틀과 이 새로운 부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이 신약의 구원관, 이 하나님의 역사관, 이 13년 동안 엄청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한 어떤 그런 에키스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 로마서와 같은 엄청난 책을 써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 세계 복음화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일으킨. 그런데 만약 바울이 그 엄청난 학자가 그 13년 동안 새로운 자기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의 신앙에 있던 것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다면 그만한 어떤 이런,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이끌어가서 하긴 했지만은 그걸 해냈을 수 있겠는가는 거예요. 어떻게 탈북민인데 좌파적인 견지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한국 생활하면서 좌가 우가 뭔지 모르는 것 가운데서 그는 어떤 가치가 좌이고 어떤 가치가 우인지도 모르고 그냥 서는 것 같아요. 우리 탈북민 생활 가운데 문재인 정권 때 숱한 사람이 문재인을 이렇게 찍었어. 뭔가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르르 찍었어. 그 사상의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뒤집어서 엄청난 그때 그 했던 사람들, 우리 탈북민 사회 가운데서 아직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다고 하는 탈북민들조차도 내가 그냥 북한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보수에 대한 정신에 대한 어떤 근원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낼 어떤 가치가 없지만은 북한에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북한을 반대하는 진영에 서서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런 이 상태로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은 그냥 정처 없이 살았어요. 이때까지. 저도 태어나 보니 북한인 거예요. 철저한 계급사회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유도 모르고,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월남하다 보니까 월남자 가족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철저히 배격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북한 사회에서 이게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다 차단당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살면 숨이 붙어있으면 인간인 거지 뭐. 그렇게 그냥 무식하게 살았어요. 불이 당하면서 그게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충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닫힌 사회 속에서 그냥 까막눈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럭저럭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려움이 다가오네. 경제적인 고난이 확 이러면서 그 가운데 전력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목숨 걸고 탈북을 했고, 탈북해서 중국에서 또 그냥 방황하다가 또 안전이 보장된 이 한국 사회까지 왔어요. 내가 몸 나무려고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도 이 생각해볼 어떤 겨를도 없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내가 중국이라고 몸담고 있는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제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어떤 겨를도 없이 그냥 생존을 따라서 그냥 물덤불 불덤불 그렇게 걸어왔던 거예요. 왜 내가 생존이 터전을 이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게 필요한 생존이 터전이라는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고민을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숨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길들 향해서 때까지 달려왔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뭔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조금
생존이 터전이 마련되어 있어. 이제는 마련되어 있어. 이제는 이런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구나. 조금씩 깨달아갔어. 그러면 이제는 다시 이런 터전을 잃지 않고 이런 터전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런 데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존의 터전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터전인 이 국가란 무엇이고 국가를 형성하는 정치와 사상과 이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세워지고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정당 정치가 뭐고 상권 분립이 뭐고 이런 국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걸어왔던 역사와 주변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 왜 국가들이 이런 서로 치고 뺏고 이런 것 가운데 이렇게 흘러오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탈북민들이 그 국민의식을 깨어내야 되고 무장시켜야 되고 인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탈북민 우리도 먼저 인식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제는 단순하게 그런 생존을 넘어서 내 삶의 터전이라는 것들을 돌아보고 이 터전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인가 이런 터전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가 이제는 맨날 도망자로만 살겠어요? 이것은 내 터전을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를 터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북한에 가서도 이런 터전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남북이 서로 다른 이념 가운데서 두 가지 어떤 사회를 기초하는 것 가운데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공산주의는 이제 70여 년 이상 이 어두운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까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뼈아픈 우리의 분열이 근현대사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가르치는 데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이게 자기 어떤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마인드에 설명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었거든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탄생해가지고 기독교 세계 역사를 펼쳐가면서 로마 제국국 가운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 AD 312년인가 이게 그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그 기독교 국가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편에 서는 것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 이후에 힘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함께 그 제국이 그 지경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 복음이 함께 나가는데 그때는 힘의 전도였어요. 힘의 전도. 이런 면이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엄청난 어떤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어떤 이게 상당히 어떤 이게 그 불협화음을 일으킨, 기독교의 본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어떤 이 권력이, 힘입은 어떤 복음, 어떤 이런 이 잘못된 모습도 있었지만은, 이게 하나의 형태에서 기독교라는 어떤 가치관이 퍼져나가는 하나의 형태였고, 그렇지만 다른 하나의 형태는 기독교 제국이 이게 들어서기 이전에는 기독교는 핍박의 시대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는다 핍박을 받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카타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말 숨어서 이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때 이 초대 교회 당시 그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 미신적이고 이런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이 성찬할 때 뭐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뭐 떡을 마신 저 사람 기독교인들은 인간이 뭐 인육을 먹는다. 뭐 피를 먹는다. 뭐 이렇게 이게 그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오도돼 가지고 이렇게 전달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변증가 시대였어요. 변증. 기독교 변증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변증들이. 변증가 시대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다.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변증을 사회에 대해서 변증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변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북한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이 자유민주주의자 시장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변증을 해야 돼요. 재교육을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북한은 복음, 기독교는 아편이다.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 보면 선교사는 웬만해서 북한 선교 어떤 그런 학교는 다 들어봐서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기독교 선교사가 이게 6.25 때 들어와가지고 가수원에 어린애가 사과를 주는 것 따라서 청강수로 여기다 도덕이라고 써놔요. 그런 이미지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증을 해야 되냐. 그 중에 우리가 계속 연구하는 게 창조론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변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있느냐는. 근데 지금 내가 자체도 왜 탈북에 너는 변절자야. 지지해가지고 말도 못해. 그걸 변론해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큰일 났구나. 목회자들 가서 토론해보면 야 이거 어쩌지? 지금 열리면 큰일 나요. 준비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야 돼요. 설명할 수 없는 바른 진리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립을 못하고 있어. 여기서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나중에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어떤 그런 통일 북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독일 통일도 보았지 그냥 이렇게 그냥 힘으로 그냥 이렇게 흡수 통일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 힘의 어떤 그런 논리가 많이 적용게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어떤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먼저 느꼈어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근데 느끼는 바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너네 거 싹 걷어치우고 여기를 그냥 입어. 이 옷을 입어. 그리고 사람이 나이 한 30세 이상 되면 벌써 이게 시간이 확 굳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깨고 다른 것들을 더 씌운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게 신앙으로 정말 저 정도의 신앙이면 내가 한국에 가서 정말 잘 정착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박살났어. 이 한국 사회와 한국의 본토 어떤 주민들하고 나하고 아무리 어떤 신앙을 내가 발휘해도 이게 메꿀 수 없는 갭들. 엄청나게 한계를 느꼈어. 근데 이 한계가 깨지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저 신대원에 들어가서 깨졌어요. 신대원은 우리 총재 신대원이면 양재 이런 기초생활 하잖아요. 기초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도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은퇴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신 장모님도 계시고, 해군 중령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퇴역해가지고 들어오신 늦게 신앙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많은 대화를 했죠.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너는 정말 북한에서 고생 썩어지게 했다고. 그 고생스러운 이야기 그런 사람들은 야 우리도 너네 같은 시절을 겪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퉁치는 걸 공감이 되더라고.
꼴뚜기죽 먹어봤어? 꼴뚜기죽 이야기 들어봤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네, 몰라요. 네. 이 미군 부대에서 70년대 대한민국 60년 미군 부대에서 이 그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음식 찌꺼기 있잖아요. 그 음식 찌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끓여 먹었다는 거예요. 강마다 넣고서 팍 끓여 먹고 거기인데 국 뜨다 보면 이게 그 저기 뭐야 이 저기 장갑 그 작업장과 그런 것도 주문하고 비닐 조각도 주문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어디 음식물 찌꺼기 어떤 그런 것들 해서 이렇게 먹겠어요? 빼야 먹었다 때 쳐버리지. 우리도 그런 죽을 먹고 살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떴어요. 제가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저기 뭐야 독일 탐구 그리고 국제 국제시장 봤죠 여러분? 지금은 베트남이고 뭐 필리핀이고 뭐 러시아고 여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한민국 와서 돈 벌어가지만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60, 70년대는 해외 나가서 그 환자 간호원 그 환자들이 그 똥 닦아주면서 그러면서 외화를 벌어왔어. 베트남전에 가서 피해를 흘리면서 제가 외화를 벌어왔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인천제일교회 인천제일교회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이 그 베트남전에 나가서 그 베트남전에서 나가서 이제 그 고엽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그 이 아버지가 이게 그런 피해를 해서 애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완전히 피부가 뱀 가죽이야. 네. 그래서 그 살던 그 처는 이게 제프로 도망쳐 버리고 그 아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손주를 낳았는데 손자 자폐아야. 그 자폐아 그 손주가 그냥 그 예배 시간에는 그 큰 교회 어디 돌아다녀. 부교육자들이 그 예배 시간에는 개 잡으려 댕기는 그게 그 부교육자들 일이에요.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인격적이고 목사님들 우리 그 친구 이런 분은 그냥 가만하더라고. 그냥 뛰어놀기 나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 이런 선진들이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입혀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오늘날을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뭐 삼성이 어떻고 뭐 현대가 어떻고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까 내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하고 거리가 너무너무 높은 이 바라볼 수도 없는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밉더라고. 이게 그 상대적 박탈감 못 가진 자들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이 천국이에요. 그런 압박감이. 근데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쫙 읽어보니까 그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건물이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구나. 그 피와 땀을 흘려서 걸어놓은 이 땀들이구나. 그게 다시 보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 경외심이 나더라고. 대한민국. 존경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들리는 현대교육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제가 물론 현대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어떤 시각 북한 주민들에게도 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자랑질하는 어떤 그런 현대사가 아니라 근데 시중에 성경 교재, 성경론 교재, 기도론 교재가 많아요. 근데 왜 또 굳이 이 삶을 다 태워서 그렇게 책을 썼을까? 내가 바라보는 신앙, 그걸 만들어서 먹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요세푸스를 저는 참 좋아해요. 역사가. 그 예수님 시대 이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만든 요세푸스는
이 히브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헬라 문화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헬라적인 언어로 이 히브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로마 세계에 알린 역사가거든요. 제가 요세푸스 신대원 때 이거 요세푸스 책을 정말 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게 성경을 100독 뭐 이상 했죠. 근데 하도 무슨 너무 이렇게 구약 성경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근데 요세푸스 책을 이렇게 그 구약 유대사를 쫙 읽어보면 너무 재미나게 이게 이야기식으로 서술된. 요세푸스 참 좋다. 그래서 성경 이해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은 변증가가 돼야 돼요. 나중에 북한에 가서. 이 남한에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런 이 시장경제, 이런 것, 왜 우리 삶의 터을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냐. 설명할 수가 있어요.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리더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많지만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선교에서 이 근현대사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감히 제가 이게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자료들을 읽어내서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성경론을 어떤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너무 암담했어요. 성경적 세계관을 쓸 때도 정말 암담했어요. 이게 그냥 뭐 신대원 나와서 뭐 논문 하나 써본 어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성경을 다룬다는 게 이게 부담이 되지요. 이게 성경론을 다룬다는 게 이 영역이 너무너무 방대한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룰까? 처음에 한숨 쉬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런 열매들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또 새로운 어떤 이 영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전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통일사회에 들어가면 뭐 자잘한 복잡한 현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어떤 방향에 대한 시스템이 딱 서 있으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이게 체계, 구도를, 우리가 그리는 구도가 이것이다.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지가 딱 되면, 자잘한 앞의 현상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통일사회의 어떤 그런 문제도 뭐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뭐 오늘 요 정도까지 좀 이야기하고, 이제 그 옛날에 그 독일 통일 강의 했던 것처럼 이게 앞에다 칠판에다 이게 앞으로 이게 파워포인트를 좀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국제사와 이게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조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조선이 어떻게 갈라지게 되고, 그 이념이 줄기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냐, 어떤 그런 방대한 강의를 좀 이렇게 좀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려운 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이 계획은 이제 사무실을 이제 7월달에 옮기게 되면 그때는 좀 우리 선교회 사무실이 아주 참 이렇게 빈약한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영상 장비,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제대로 이렇게 좀 갖춰놓고 파워포인트 자료들 다 좀 띄우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뭐 이것이 따라오기가 힘들다면 그냥 힘든 사람들은 그냥 갈 길 가세요. 저는 제가 길 갈 거니까. 제가 이번에 그 토론회를 하면서 이 탈북 목회자들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거에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대가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 한 마디가 자라나는 게 그 마디가 형성이 된대요. 그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딱 그때 그 판단, 내가 지금 성교회가 뭐 부진하거나 후퇴하거나 그냥 어떤 실력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하려고 그 마디를 지금 형성하는 기간이 이렇게 힘들고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구나. 아멘.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며 이렇게 나아갈 건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다이슨문트 선교회가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탈북민들도 이런 어떤 그 준비를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나가서 북한에 가서 우리 변론을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변론, 이사에 대한 변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우리가 화합의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안에 정당성과 우리가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준비돼야 이게 통 뱄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